잭 캔필트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글 중에 가장 절망적일 때 가장 큰 희망이 온다라는 글이 있더라고요. 내용이 너무 좋아서 같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그래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장 절망적일 때가 가장 큰 은혜가 오는 때다. 내용이 이래요. 암은 힘이 너무 약해서 사랑을 없앨 수 없고 희망을 깨뜨릴 수 없으며 믿음을 부식시킬 수 없고 평화를 파괴할 수도 없고 우정을 죽일 수가 없다. 암은 너무 힘이 약해서 추억을 억누를 수 없고 용기를 침묵시킬 수 없으며 영혼을 침략할 수 없다. 영원한 삶을 훔쳐갈 수 없고 우리의 믿음의 기백을 정복할 수 없다. 암만큼 우리를 두렵게 하고 힘들게 만드는 것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나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암이란 실로 연약한 인간에게는 가장 커다란 병이면 틀림없다. 그러나 암은 우리의 전 삶의 선택을 절대로 가로막을 수는 없다. 위기는 공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에 엄연히 존재하는 것이다. 위기에 맞닥뜨려다 보면 모든 생각이 멈춰버린다. 좋은 생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만든다. 99%의 암울함과 1%의 희망이 있을 때 우리는 곧잘 99%의 암울함을 선택하고 그 위기에 휩쓸리고 말지만, 그러나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비록 작지만 1%의 가능성을 붙잡고 움직이는 것이다. 바로 그때 위기에서 벗어나 가장 절망적일 때 가장 큰 기적을 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오늘 수없이 많은 부정적인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침범하여 올지라도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은 1%의 가능성이라도 붙잡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적을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 25절에 보면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라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큰 위기를 만났다는 겁니다.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줌으로 말미암아 주인의 고발로 경찰서에 끌려가 수도 없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어서 인생을 살면서 바울과 실라에게 큰 위기가 찾아와서 어두운 밤을 만났다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바울과 실라가 그랬어요. 지금 갇혀있는 감옥의 바닥은 차갑고 시간은 어두워졌고 깊은 감옥 안에 갇혀진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들은 노래를 부르고 있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아침에 부르는 찬양, 이 아침에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위기 중에 부르는 노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25절 상반절의 말씀에 봤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오늘 감옥에 갇힌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 믿으라고 한 것밖에 없는데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들은 그런 인생의 위기 가운데 한밤중에 다른 것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한밤중에 기도할 때,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섬겼던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캄캄한 밤이 오는 인생의 암울함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뭔지 아세요? 예수를 잘 믿어도 인생의 때때로 인생의 참으로 어두운 밤들이 찾아올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우리와 뭐가 달랐느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깨어 기도했죠.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아침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한밤중에 부르는 기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25절 후반절에 보니까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기도한 것도 어려운데 그 밤중에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해요? 이렇게 힘들 때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수가 있어요?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읽다 보면 바울과 실라는
참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죠.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일상적인 가치를 뛰어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은 일상적인 가치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시려고 이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우리 앞에 펼쳐질 때에도 하나님은 주님의 일을 결코 한 번도 멈추신 일이 없죠. 그런데 그 기적의 주인공은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신 일이고, 위기 가운데도 힘들 때 고난 때에도 하나님 앞에 찬양한 사람들에게 부어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인생의 위기를 만났고, 교회적으로도 참 어려운 때를 만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새벽을 깨우며 인생의 위기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며 이 새벽을 깨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시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왜 바울과 실라의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언제 어떻게 임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느냐? 다른 말씀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은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임하셨느냐? 하나님은 기도 가운데 임하여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바울과 실라에게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배경을 설명을 드려보면, 지금 바울은 터키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곳에서 복음을 강하게 전하다가 아시아로 넘어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성령께서 아시아로 가지 말고 유럽의 교회로 가라고 말씀하신 걸 통해 그 밤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있었는데, 지금 그 자리가 바로 뭐냐면 터키이기 때문에 보면 아시아와 유럽의 접경 지역에 있었죠. 그것이 바로 터키 이스탄불 같은 지역이었는데, 그곳에서 이제 배를 타고 그리스 쪽으로 넘어오고 있는 경우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맞이한 첫 성읍, 유럽의 첫 교회가 어디였냐면 빌립보 성읍이었거든요. 유럽의 첫 교회가 세워지는 곳, 바로 빌립보 교회. 성지순례를 가면 지금도 그곳을 가볼 수가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가서 전도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변에 참 많은 교회가 있죠. 오늘 탑동교회가 당진 지역에서 어떤 영적인 위치를 차지해야 될까?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깨어 기도할 때마다 당진 지역에서 가장 성령에 충만한 교회가 탑동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어떤 위기 가운데도 흔들림이 없이 견고하게 이겨내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 바로 그 교회가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맞이한 첫 성읍 빌립보에 가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유럽의 첫 교회 빌립보 교회가 생겨났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빌립보에 들어가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한 여자아이가 바울을 쫄랑쫄랑 쫓아다니면서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여자아이는 귀신 들린 아이였어요. 어떤 주인에게 속한 여자아이였는데, 이 여자아이는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사람의 길, 흉, 화복을 점쳐주면서 주인에게 많은 돈을 벌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점치는 귀신으로 인해서 정확하게 점을 치는 일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영적인 존재가 귀신이기 때문에 인간이 생각지도 못했던 이야기들을 하고 다녔어요. 그 점치는 여자아이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사도 바울이 할 일을 예언하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자의 하나님의 종이다.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파하기 위해 왔다. 참, 이런 일이 다 있어요. 귀신이 귀신 들려가지고 예언을 하고 다니는데, 사도 바울이 앞으로 빌립보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될지를 예언하게 된 거예요. 본문에는 없지만 우리 18절 말씀 한번 읽고 넘어올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귀신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선포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사도 바울이 너무나 안타깝게 그가 예언하는 말이 옳더라도
귀신에 사로잡혀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나와라.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의 이름에 힘입어서 귀신이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어떤 일들을 불러왔느냐? 귀신은 곧장 떠나가서 낫게 됐지만 점을 칠 수 없게 된 이득이 사라져버린 주인이 너무나도 화가 나서 지금까지 점치는 여인을 통해 가지고 꽤나 많은 수입들을 벌어들였는데 점을 못 치게 되니까 가만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로마인들이 감당할 수 없는 풍속을 전한다. 왜냐하면 로마 황제가 신이어야 되는데 로마 황제는 신이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입니다. 한 번도 듣지 못한 풍속을 전한다고 그들을 고발하게 되니까 꼼짝없이 붙여갑치고 옷이 벗겨지고 매를 맞고 애매하게 고난을 당해서 깊은 감옥에 쳐넣어짐을 당한 그때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것이죠. 얼마나 큰 죄로 여겨졌는지 신성모독죄에 걸렸기 때문에 도망가지 못하도록 발에 착고가 채워졌어요. 바울과 실라 입장에서 보면 억울하기 그지없는 일입니다.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준 것밖에 없는데 그 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깊은 밤에, 여러분 아프신 분은 아시겠지만 낮에는 햇빛이 있을 때는 잘 아픈지 모르다가도 깊은 밤 혼자 있을 때 아플 때 얼마나 많이 아프겠어요. 진물이 나고 온몸이 퉁퉁 붓고 통증이 깊어지는 그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25절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인 줄 알고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의 기도가 왜 그렇게 중요하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기도를 듣는 분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기도는 가장 먼저 듣는 사람이 있는데 누가 먼저 듣느냐? 기도하는 내가 제일 먼저 듣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서로가 깨어서 기도할 때 이 기도 소리를 누가 듣느냐? 사랑하는 옆에 있는 성도들이 듣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렇게 힘든데도 기도하시네. 어저께도 나오시더니 저녁에도 나오셨는데 새벽에도 나오시네.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이 어려운 때를 넉넉하게 이겨나갈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기에 이것을 이겨나갈 수가 없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도에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기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바울과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을 찬송했더니 다른 사람이 들은 것이 아니라 주 예수들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머니가 기도하실 때, 아버지가 기도하실 때 이미 우리는 새벽을 깨운 만큼 우리는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전에 올라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벽을 깨워 일어나는 것 자체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 상황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다니요. 죄인된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데 다른 죄수들이 저 사람들은 뭐가 좋다고 이 위기 순간에 찬양을 하고 노래를 부르고 기도를 하나? 감옥에 갇힌 것이 뭐가 좋다고 저렇게 노래를 부르지? 그러다가 그 노래소리에, 기도소리에 빨려 들어간 겁니다. 바울과 실라는 자신이 당한 상황과 전혀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삶의 형편과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정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캄캄한 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걸 믿는 사람들이고 이렇게 신앙생활한 사람들이기에 주님께서는 오늘 이 새벽에도 이런 은혜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깨워주셨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은 도우시려고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을 기도하는 사람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6절 어떤 찬양과 기도 가운데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조용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조용히 지금 이 일을 통하여, 고난받는 일을 통하여, 고통받는 일을 통하여,
힘겨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일을 보여주실까, 깨닫게 하실까, 그런 기도 가운데 찬양이 얼마나 깊이 울려 퍼지겠어요. 새벽 동이 틀 때 빛나는 별이 가장 빛난다는 말이 있죠. 가장 어둡고 깊은 새벽에 부르는 찬양이 가장 멀리 가는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찬양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랬더니 그 감옥 안에 갇혀 있었던 죄수들이 다 듣게 되었죠. 그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가 뭐냐, 여러분, 삶의 모든 묶여있는 것이 기도와 찬양 가운데 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묶여있는 것이,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풀어지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찬양과 기도의 힘이었어요. 그것이 감정적인 것이든지 물질적인 것이든지 영적인 것이든지 인간관계에 관한 것이든지,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한 가지 기도의 줄을 붙잡아야 되는데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늘 이 새벽을 깨워주셨는데 오늘 내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내 삶에 묶여있던 모든 매인 것이 풀어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풀어지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얼마나 감사해요. 그랬더니 성경에 옥토가 흔들리고 지진이 나고 문이 열려버렸어요. 옥문이 열려버렸어요. 사람들의 발에 차져있는 착고가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가능할까요? 놀랍게 하나님께서는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언제 임재하여 주셨느냐. 시편 22편 3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이요 주는 거룩하시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는 거룩하시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삶의 걱정과 염려를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노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찬양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신라를 통해서 살아계심을 경험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모든 매여있는 것이 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든 문제를 만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침에 깨울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길 수 있는 믿음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이런 것이죠. 죽음의 상황에 맞닥뜨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 견고하게 견디어내고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렵지 않은 것이죠. 이렇게 믿음의 깊은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이 왜 중요하냐면요, 찬양에는 곡조가 담겨 있고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주 안에 있는 나, 같이 해볼까요? 시작.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전날의 한숨 변하여,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그 다음 구절도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인생을 살면서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찬송밖에 없을 때 우리는 이 찬양을 부르며 인생의 위기를 넘어온 줄로 믿습니다. 크게 부르지 않았어요. 작게 부르실 것 같아요. 온몸이 찢어지고 피가 나고 붓고 있는데 고통이 심한데 어떻게 부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불렀을 것 같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런데도 그 울림은 깊이 감옥을 뚫고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의 기도가 시작되기를 축복해요.
삶의 문제를 뚫고 나아갈 수 있는 찬양이 시작되기를 축복해. 그런데 기도 가운데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도 바울과 실라를 빌립보에게를 강건하게 하시려고 특별한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걸 그 상황이 되어서야 알게 되었어요. 감옥의 문이 열리고 나니까 지키고 있는 간수가 죽게 된 일이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제는 큰일 났구나, 저렇게 옥문이 열렸으니 나는 이제 죽게 되었다. 그때 다 도망간 줄 알았던 죄인들이 감옥 안에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주 예수된 바울과 실라가 간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인생이 역전됐어요. 누가 무릎을 꿇었느냐? 간수장이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문제 있고 고통 중에 있고 아픔 중에 있고 매마저 옥에 갇혀 있는 사람의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들을 가도 장군 간수장이 성령의 은혜로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때 그 앞에 무릎 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입혀주는 성령의 능력이 있을 때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감당치 못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병이 있고 아픔이 있고 연약함이 있지만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이 감당 못할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들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31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요. 같이 읽게요. 시작. 29절, 30절 읽어야 되겠네요.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31절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애매하게 고난받고 매맞고 옷이 찢기고 수치를 당하고 끌려감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을 통해서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았더니 감옥 안에서도 여러분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제 1층 로비에 사과나무가 달려지기 시작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예수 믿는 온전한 가족이 된다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저희들도 할머니 할아버지 때부터 예수님을 믿고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고 형제들이 다 같이 예수를 믿으니까 명절 때 그냥 찬양 한 곡에 다 눈물이 되고 사랑이 회복되고 부모님의 신앙을 거부할 수 없는 충만한 은혜가 전수되는 것들을 봅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간족이 전도되지 못했다는 성도가 있다면 이름을 불러놓고 전도가 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할 일은 그 이름들을 불러가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실력 의지하지 말고 이름을 다 갖다 붙여놓고 기도하면 우리 중보기도 팀들이 아침부터 새벽 4시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시길 되길 바랍니다.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나는 비록 약하지만 나는 비록 힘이 없지만 주님은 강하셔서 감옥에 갇힌 그것으로 인하여도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가운데 기도를 들으시고 삶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 일로 인하여 복음이 증거되는 또한 전도의 문, 구원의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핸드북 공독 인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35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만 찬송하는 삶이 되어 하나님의 기적을 마음껏 체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문화부와 방송 미디어 위원회에 은혜를 내려 주셔서 더욱 예배를 더욱 풍성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복된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다 같이 찬양단 나오셔서 찬양하게 될 때 위기 가운데 부르는 노래가 당진 지역, 우리 가정, 우리 기업, 우리 자녀들을 깊은 영혼을 깨우는 찬양으로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